우리 교회 3부는 청년부인데 약간 우리 교회 3부 예배 온 것 같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시차가 11시간, 12시간 나다 보니까 거의 비몽 사몽간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유학생들이 한 3분의 1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유학생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학생들, 유학생 아니어도 청년. 예.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예요? 품절남?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를 얼마까지 셀 수 있습니까? 1, 10, 100, 1000, 만 또는 억.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봐야 되겠네. 조, 경, 해. 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잘 평소에 듣지 못하는데 10의 24성입니다. 10의 24성은 1 다음에 동그라미가 24개라는 뜻이죠. 사람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는 10의 64성입니다. 그건 1 다음에 동그라미가 64개라는 뜻입니다. 1 다음에 동그라미 64개인 숫자를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이 불가사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셀 수 없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하면 구약의 4000년, 신약의 4000년 수직적인 시간과 이 지구상에 약 75억이라고 하는 수평적인 인간, 수평적인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6000년의 수직적인 시간과 75억의 수평적인 이 사람의 교집합 속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불가사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참 불가사의네. 영국 런던에서 스코틀랜드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라는 것을 어떤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어요. 다양한 답이 나왔겠죠. 제트기 타고, 보트 타고, 자전거 타고, 기차 타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1등이 누가 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무리 초고속 기차를 타고 가도 옆에 원수가 앉아 있으면 이게 1시간이 10시간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10시간이 1시간처럼 빨리 가겠죠.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 만남의 신비가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불가사해요. 근데 그 관계가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관계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만남 속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선교사와 선교지의 만남, 또 교회와 선교사님과의 만남,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특히 남과 여가 있는데 그런 사랑하는 깊은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대부분 원하는 배우자상이 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원하는 아내감. 제가 책을 읽다가 재밌어서 저거한테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녀는 언제나 아름답고 명랑하여 미남들이 주위를 졸졸 따라다녔으나 다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 그녀는 건강하여 절대 아프지 않는다. 그녀는 요리와 청소의 달인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쇼핑을 제일 싫어한다. 남편이 집안일을 돕는 것을 결코 바라지도 생각지도 꿈꾸지도 않는다. 그녀는 천사처럼 마음씨 곱고
가정교육이 잘 되어 있고 예의 바르고 어머님처럼 헌신적이며 낮에는 현모양처 같고 침실에서는 여부 같고 외로울 땐 누나 같고 심심할 때는 동생 같고 마음이 살랑일 때는 연인 같고 애 잘 낳고 돈까지 잘 버는 슈퍼문이다. 이게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죠? 우리 두 자매 아직 안 했죠? 안 했죠? 이게 대부분 남자들이 원하는 모습이에요. 예. 이런 기대를 하는 남자들이 실제로 결혼하는 배우자. 그녀는 1분에 140개의 단어를 따발총처럼 말하며 흥분하면 180개까지 올라간다. 그녀의 예리한 눈빛은 10년 전의 일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고백하게 만든다. 그녀는 전지전능하여 남편이 동해서로 옮겨가도 이미 그곳에 미리 가 있다. 비수와 같이 예리한 손톱과 몽둥이 같은 주먹을 겸비하여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반드시 남편을 입원시킨다. 그녀는 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생긴 것과 실력과 인격만 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우리 이상과 현실의 사이에는 많은 갭이 있어요. 모든 여자가 기대하는 이상적인 남편감. 그는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깊으며 세련된 화술까지 겸비했다. 그는 당신을 위하여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당신이 무리해서 몸살에도 날까봐 집에만 오면 날렵하게 설거지를 해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바닥을 쓸고 닦아주며 아이들과 놀아주고 빨래까지 완벽하게 널어준다. 빌 게이츠처럼 똑똑하고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분위기 있는 미남이며 이외에도 신앙 좋고 학벌 좋고 키 크고 잘생기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매너 좋고 거기다가 막내다. 이런 기대를 하는 여자들이 실제로 결혼하는 데는 배우자, 남편.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지만 남에게 반드시 스트레스를 준다. 그가 무엇을 고치면 재활 가능한 것도 확실히 폐기물로 변한다. 그와 함께 영화를 보면 반드시 지적인 대사나 분위기가 전혀 없는 액션물만 본다. 함께 분위기 있는 음악회에 가면 반드시 도중에 잠이 들고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혼자 일어나 박수를 친다.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횟수는 월드컵이 열리는 횟수와 정비례한다. 아내가 한껏 화장을 하고 나오면 이렇게 말한다. 그래도 당신은 마음씨가 착하잖아.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약간 머리로 생각을 해요. 여성은 가슴으로 생각하고, 남자는 머리로 말하고 그래서 결과지향적이에요. 여성은 가슴으로 말하기 때문에 과정지향이에요. 남자가 대화를 하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는 다 들어주죠.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이렇게 나옵니다. 요점이 뭐야? 근데 여성은 결혼 전에는 남자가 다 얘기를 들어주는데 결혼하고 나면 안 들어줘요, 잘.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만 보면 내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남자는 머리로 말을 해요. 여성은 가슴으로 얘기하고. 근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인데 그 30cm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 30cm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고 그것이 인류의 비극으로 발전을 해요. 네. 남자는 대부분 사실과 정보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대화법을 리포트 토크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거를 꼭 보고하듯이 머리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성은 가슴과 감정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포 토크라고 그래요. 뭔가 관계적이고 감정으로 얘기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SNS나 뭐 여러 가지 참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SNS를 하죠.
근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산업사회 이후로 마틴 부브라고 한 분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나와 너로 만나야 될 사람이 나와 그것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 때문에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 만나기 때문에 깊은 대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가족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는 대화를 기본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결혼 조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말할 때는 나는 뭐 신앙이 좋고 집안은 뭐 보통이면 돼, 뭐 직장은 대충 뭐 먹고 살면 되지. 다 거짓말이에요. 네. 저는 제 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물론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말이 통해야 돼.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면 뭔가 풀려져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안 통하면 아무리 직장이 좋고 환경이 좋고 다 좋아도 힘들어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주님의 교회에 있었는데 그 주님의 교회에 제가 그 성도들이 꽤 많아요. 한 8,000명, 10,000명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 6년 있으면서 강남에 그 부촌들 신방을 자주 가죠. 그런데 집은 뭐 강남에 굉장히 좋은 집들이에요. 남편 직업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가면 부인이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 다 갖추어졌는데 웃음이 없는 거예요. 싸늘합니다. 정말 그 말이 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관계는 말이 통해야 돼. 대화가 돼야 돼. 그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려면 우리가 크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크게 제가 한 3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먹통인 관계가 있습니다. 먹통인 관계. 그러니까 모바일이 있는데 이 모바일이 안 돼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통화가 안 되잖아요. 먹통이 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동료 사이에 그럴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혼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 또 뭐 육체적인 이유. 근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있으면 이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대부분 저 사람과 나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상담을 하면 많이 해요. 근데 요즘 참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주재원들이 한 80%인데 주재원들이 대부분 젊어요. 언론 보면 다 청년들 같은데 다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 주재원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보냈는데 회사에서 요즘은 젊은 사람을 보내. 이유는 아이들 학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 언어가 빨리 되니까 젊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 젊은 부부들의 신방을 가보면 젊은 부부들이 한 10가정이면 3, 4가정이 결혼한 지 5년 이내에 전부 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놀랍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10가정이면 3, 4가정, 너댓 가정이 다 이혼을 생각해요. 5년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뭐 성격 차이다, 뭐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전문가들은 만남 속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만남은 장점은 같고 단점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연인이 처음 만나면 상대방의 호감을 갖는 이유가 내게 없는 다른 모습 때문에 호감을 처음에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와 다른 어떤 그 모습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요소가 돼요. 처음에 한 2년 안에는 거의 다 좋아 보여요. 다른 게. 근데 그 다른 점 때문에 만나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 다른 점이 나를 계속 찌른다는 거죠. 우리는 내 이상형을 만나면 사랑에 빠져서 정말 황홀한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아요. 근데 도로시 테노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전 세계 부부들을 연구를 했어요. 대부분 허니문의 기간이 2년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이제 허니문 타임이 지납니다. 그때부터는 뭐 치약을 위에서 붙었지 않니, 밑에서 붙었지 않니, 또 세면대에 뭐 머리카락을 남겼니 안 남겼니, 세면도구를 어떻게 한 거에 대해, 변기 뚜껑을 올렸나 내렸나,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혼해서 다투게 되는데 보면 굉장히 크고 중요한 일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큰 일이면요, 서로 이성이 작동해서 서로 절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감정이 폭발하고 서로 싸우는 것은 대부분 유치원생의 문제예요. 대부분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다 유치원생의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성격 차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무엇이 닮아가느냐 하면 성격이 아니고 인격, 성품, 이 캐릭터가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과 같은 성품이 닮아가야 돼요. 캐릭터가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 나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이거는 닮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때 내 자신만의 독특한 75억 중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 개성은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닮아가면 예수님의 복제품이 되고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 할 때 그 성품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데, 대부분 두 사람이 부딪히는 걸 보면 이 성품, 사랑과 믿음과 소망, 절제 이런 것 때문에 부딪힌 게 아니라 이 개성 때문에 부딪혀요. 빙산이 있으면 바다 밑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있고 위에 올라오는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는데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개성이 나와 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된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서로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독특한, 저 사람만의 저런 개성이 있구나. 그거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독특함으로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로서, 그리고 저 사람만의 독특한 퍼스널리티를 인정해 줄 때 이 먹통의 관계가 조금씩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통인 관계가 있습니다. 불통. 이 모바일이 고장은 안 났어요. 그런데 전화기 회사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돈을 안 냈든지 해서 전화기는 고장이 나지 않는데 불통인 경우가 있죠. 불통인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국의 여의도에 국회가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 있죠. 그러면 야당이 여당을 공격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백성과 국민들과 불통이라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당은 우리 대통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워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회는 그렇게 비난을 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 가정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 가정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다툽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불통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사춘기 때, 그리고 직장 동료 간에 불통인 관계가 있어요. 그 불통인 관계가 있으면요, 한 공간 안에 불통인 관계가 있으면 정말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선교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선교지를 쭉 돌아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선교사님과 현지인들 간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대부분 파송할 때 선교단체에서 첫 텀 4년은 아무 사역을 하지 말고 언어만 훈련하게 합니다. 4년 동안 언어를 훈련한다고 하죠. 근데 언어를 배웠다고 해서 소통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풍속을 알아야 돼요. 컬처를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선교에 대한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선교의 정의 중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선교사와 현지인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파송교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 선교사님이 자신의 생각대로 주도해서 나가서 자기가 주어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동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자기가 따라감으로 그 선교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중요한 포인트는 관계이고, 그 관계 기반은 대화예요. 그래서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통이 하루아침에 소통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보겠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의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됐던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빌라도가 아내와의 소통이 잘 되었던 사람이라면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악인의 대명사로 불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영어권에서는 자녀를 놓으면 이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많이 따와요.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근데 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절대로 자기 자녀 이름으로 세우지 않는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빌라도,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세 가지 이름은 자녀 이름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 빌라도는 2000년 내내 크리스천들에게 악인의 대명사로 불리어졌어요. 왜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총독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총독이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고소하고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아내가 빛을 통해 증가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고 당부를 해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정말 옳은 사람이고 바른 사람이니 당신이 재판을 올바로 해서 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전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빌라도의 두 귀와 두 눈은 아내가 보낸 전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군중들에게 쏠려 있었어요. 만약에 빌라도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평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었고 정말 아내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걸 깊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는 아내와 소통이 잘 안 되는 불통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전한 말을 무시하고 군중에게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바라바를 풀어주라, 예수를 풀어주라 했더니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내의 소리가 아니라 군중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빌라도는 그 아내와 불통이었던 거죠.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게리 체프만은 뭐라고 그랬냐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은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과 아랍 사람, 한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 한국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이 만나면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죠. 근데 문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끼리 다른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쓰는 언어가 나와 달라요.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에 들어가는 애들은 더 대화가 어렵죠.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 동료들 사이에 대화가 안 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와 아랍어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고 부부간에, 동료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 안에 여당과 여당이 있고 서로 간에 대화가 불통이죠. 서로 사용하는 그 마더텅이 다른 거예요. 서로가 사용하는 그 모호가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이 불통이 소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먹통과 불통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할까? 세 번째는 먹통, 불통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창세기에 의하면 함의 손자 니므롯은 바벨론 제국의 창시자이자 바벨탑의 건설을 주도했던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나하고 대화가 됐던 사람이 대화가 끊기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언어가 단절이 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섞다, 혼란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을 치자 언어가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화가 되던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4,0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8절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 같은 것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미뇨.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내가 오리엔테이션 된 이미지를 가지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본문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뭔가 황홀경 같은 엑스타시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게 돼요. 그럼 뭘 놓치느냐? 핵심 메시지를 놓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정말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선입견과 편견과 오리엔테이션 이미지를 다 내려놓고 정말 읽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불의 혀, 바람 같은 소리, 말하는 것, 난 곳 방언, 핵심적인 키워드는 전부 다 말과 대화의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불의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언어를 상징하죠. 모국어를 영어로 마더텅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대로 직역하면 엄마의 혀란 뜻이에요. 엄마의 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혀를 보고 언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모국어라는 단어보다 모어 또는 모설어가 더 정확한 말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자 성령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15개국에서 온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대체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바벨탑 사건 이후 4,000년이 지났습니다. 4,000년 이상 단절되었던 은혜 장벽이 무너졌죠.
단절됐던 언어가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방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의 방언이 달라요. 여러분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혹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방언을 되게 많이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네. 하나님만 알아듣는 언어인데, 이게 고린도의 글로사라는 방언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방언은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아랍어, 영어, 불어같이 완벽한 외국어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글로사가 아니라 디알렉토스, 완전히 외국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모국으로 알아들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 5절과 6절,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표준 세번역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자기 지방말로,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아랍어, 페르시아, 이란어, 다 다른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15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바벨탑 이후 4,000년 정도가 단절되었던 그 언어가 지금 소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사건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벽이 무너지고 소통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은 걸 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걸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계를 넘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해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 선교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 기적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준비가 있었나?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쯤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한 500여 명이 봤어요. 예수님을 올라가는 거를.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하늘에서 능력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500명이 열흘을 기다리지 못해서 380명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남았죠. 그들이 지금 오순절 성령세를 경험한 거예요. 열흘을 못 기다렸을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근데 이게 응답이 안 돼. 어떻게 해요? 놓아버립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 때 천사가 와서 너가 아들이 있을 거다. 마리아가 뭐라 그래? No, 나는 남자를 몰라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 마리아가 yes, accept를 하죠. 무형의 말씀을 마리아가 accept를 하고 품었죠. 10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유형의 말씀이 현실화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설교를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 10개월을 채우면 유형의 말씀으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떨 때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월을 못 채우는 거예요. 5개월 때, 6개월 때, 7개월 때 다 말씀을 유산시켜버려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500명 중에 380명이 열흘을 기다려서 못 찾고 다 떠나버렸어요. 마리아가 10개월을 기다렸더니 유형의 말씀으로 출산이 됐죠.
여러분 속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오면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이 현실화될 때까지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120명이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느냐?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게 됐어요. 자,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기적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했죠? 그러나 키포인트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화의 기적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는데,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난곳방언으로 들었죠. 자, 지금 베드로가 120명을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혼자서 아랍어를 하다가 페르시아를 하다가 그리스말을 하다가 이렇게 설교했겠습니까?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선포했어요. 근데 15개국에서 온 사람이 그 말을 누구로?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아랍어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통역을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히브리어로 얘기했는데 나머지 15개국에서 온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누가 통역했어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통역자예요. 4000년 동안 단절되었던 그 대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이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두바이에서, 중동에서 두바이라고 하는 주재원들 세계에서 18년을 사역하다 보니 그 주재원들이 잘 알아듣는 단어로 말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해외 집회를 가면 그 집회 컨텍스트가 너무 달라요. 교민들이 100% 있는 경우, 유학생들이 있는 경우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제가 어떤 단어, 어떤 문법을 구사해야 이분들에게 잘 전달될까를 늘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터치되는 것은 성령께서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에 맞게.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부딪히게 하고 또 그 말을 깨닫게 하고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2000년 전에 이 컨텍스트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다양한 컨텍스트인데 그걸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통역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트랜슬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 오순절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황홀경의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황홀경의 엑스타시가 아니라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에 임할 때 가장 내 생각이 명확해지고 가장 성경이 클리어하게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가장 명료한 시간이에요. 혼미한 상태가 아니에요. 혼돈의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맑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고 어떤 황홀경의 엑스타시에 빠지면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령을 받을수록 더 명확해지고 성경이 더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게 맞아요. 왜? 성령은 통역자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잘 깨달아지는 거예요. 2000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교사와 선교지 사이에 커뮤니케이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동료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어와 문화와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왔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오순절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히브리어만 사용했어요. 근데 이 지금 성령님은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언어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모든 인류에게 모든 언어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트랜슬레이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은 어떤 황홀경의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그것이 아랍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건 페르시아 사람이건 아프리카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게 나에게 부딪혀 오도록 성령께서 통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 통역의 사건, 대화의 기적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문자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언어예요. 다 죽어 있잖아요, 이게. 그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데 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죽어 있는 문자, 고도로 압축된 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명태, 마른 명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으려면 바로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가 담가둬야 돼요. 한참. 1시간, 2시간, 3시간 물에다가 담가뒀다가 그것이 물이 스며들고 하면 이제 싹 부풀어 오르잖아요. 마른 그 고기가 부풀어 오르면서 그것이 이제 다 풀어져요. 그럼 그것을 끓여서 이제 먹게 되죠. 이 성경이 그래요. 고도로 압축된 압축 파일이죠. 압축 파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 건조된 말씀이에요. 모두 다 압축되고 건조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 오기 위해서는 이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이 성경 앞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지고 부풀어지고 녹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갈릴리를 다 누비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여줘야 돼. 지금 사복음을 읽으면, 이 사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살아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부활해서, 이건 참 죽어 있는 문자잖아요. 다 관에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관에, 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갈릴리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내 속에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나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 사건.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해 오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만져졌지만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다 통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 선교사가 가서 사역할 때 성령께서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통일해 주시는 거예요. 트랜슬레이트 해 주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또 자녀 사이에, 직장과 동료 사이에 대화의 단절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저 사람은 참 말이 안 통해. 어떻게 이 말이 안 통하지? 있을 거예요. 소통에 문제가 있고, 때로는 먹통인 관계, 때로는 불통인 관계. 그런데 이 소통이 돼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 성령만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어요. 말이 통해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분,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어요. 내가 가져올 수 없어요. 나는 기다릴 뿐이야. 오늘 오고 내일 오시고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러나 그 열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SNS를 할 때 너무 빨리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자꾸 보내요. 근데 저는 답을 빨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장로님께 보내면 장로님은 저한테 답을 하루, 이틀, 3일 후에 답을 보내요. 저는 하나도 조급하지 않고 장로님이 답을 안 하면 장로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구나. 기다려요. 그리고 한 이틀, 3일 있다가 답을 주면 역시 기다린 답이 와요. 저도 장로님이나 집사님 오면 하루 이틀을 제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막 전화가 왔어요. 화를 내요. 왜 자기 카톡을 답을 안 하냐 하는 거야. 난 지금 생각 중인데. 너무 급해졌어요. 난 지금 생각을 하고 뭔가 이분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생각하는데 왜 빨리 답을 안 하냐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답하는 사람 처음 봤대. 너무 급해. 기다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머물러야 돼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말로.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의 샘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지 않으면 여기서 솟아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세요. 제발. 제발. 하나님 앞에 머물면 처음에는 어색해요. 막 잡념이 들어오고 아까 슈퍼마켓 가서 어떤 친구가 말했던 것도 걸리고 회사에서 상사가 얘기했던 게 마음에 부딪혀오고 걸려요. 그런데 하루 이틀 연습하다 보면 고요해져요. 저는 이제 두바이 사회 가다 힘들면 차를 몰고 사막으로 가요. 그리고 사막 속에 들어가면 사막이 이렇게 파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20분, 30분 걸어 들어가서 이게 푹 꺼져 있는 그 속에 앉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갔는데 그 사막 가운데 가서 그 깊은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태고적 고요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모래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있으면 정말 그 고요는 태고적 고요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한 30분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잡념,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모래가 다 흡수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1시간 있으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걸어 나올 때는 내 속이 얼마나 정화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모든 고등 종교는 사막에서 다 나왔어요. 사막에 가면 하늘과 모래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발 머무세요. 10분이라도. 아침이든 점심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식사 후든 커피타임이든 10분 20분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요즘 세대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중고등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세대는 검색은 하지만 사색을 하지 않는 세대예요. 그렇지. 하루 종일 검색하잖아. 검색. 사색은 안 하잖아 지금. 오늘부터 검색 그만하고 사색 좀 하세요. 응? 오케이? 체크하세요. 체크해. 사색. 제 딸이 두 딸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이 저보고 딸 바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딸이 한 분은 고1 때쯤인가 두 딸인데 큰 딸이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설교를 하고 나가면 내 옆에 빨리 와 서요. 그 사람 성도님들에게 자기가 악수를 해. 그러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아빠 나 대학 졸업하고 두바이 한인교회 전도사로 올래. 그렇게 해요. 고등학교로 가더니 악수를 하더니 아빠 나 아빠 뒤를 이어서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될래.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편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짧게 한 절인데 Dad is a son's first hero and daughter's first love. 아빠는 아들에게는 첫 번째 영웅이고 딸에게는 첫 번째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애가 대학교 지금 3학년인데 아직까지 남자친구가 없네. 아빠하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기를 원해요. 이번에도 방학 때 와서 저하고 2주 유럽 갔다 왔어요. 그렇게 아빠가 좋은가 봐. 방도 같이 있었어요. 그 대학 3학년이 딸이 남자친구 좀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스테반 폴라는 마크 레빈의 2막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2막 커튼을 들어 올리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오직 자신에게 꿈꿀 권리를 주는 것, 그것뿐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다면 신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했을 리가 없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그 꿈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져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꿈을 주었을 리가 없겠죠. 아무쪼록 제가 이제 이 사부 예배는 아마 저하고 처음 만난 분도 있을 거고 지난 금토일을 같이 만났으면 연계선상에서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을 텐데, 제가 지금 비몽사몽가 아니라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 돼요. 이 젊은 때 정말 새벽 이슬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또 친구들과 또는 선교지와 또는 주위의 이웃들과 정말 대화하고 소통하고 성령에 의해서 정말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인들이 돼서 정말 우리 컨빅교회 사부 예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토론토에 정말 소통의 역사, 대화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복음의 진원지가 되도록, 그래서 이곳이 바로 아더 폰테스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